이 바로를 이 세상 나라의 이 왕으로 여기서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왕으로 지칭하고,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대리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에 분명히 살고 있고, 나라마다 경계가 있어서 경계에 주권된 나라로서 지도자가 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 또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지만은, 이것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으로 크게 통합해서 본다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잘 관리하고 잘 치료하라고 했는데, 그걸 마귀에게 죄를 짐으로 넘겨졌어요. 넘겨져 가지고 이제 어떤 나라가 되어버리냐, 마귀가 모두 통치를 합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정치의 옷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흘러가는 세대의 옷을 입고 또 완전히 노출되어서 이제는 옷 벗고 나는 강도다, 이런 측면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 목적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나라의 핵심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인데, 방법은 거짓말, 위장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 위장을 잘해서 혼미하게 해서 넘어가게 만들어서 자기의 밥이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살리는 목적을 두고, 또 살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목적을 두고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에게 관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도 언제까지 그렇게 사느냐 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다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바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불법자들이 성행해서, 여러분 아무리 정부가 세워지더라도 좌파들이 있죠. 바로 반대하는 파들이 있다 이거죠.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반대. 그래서 여당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당 야당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신권, 곧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의 통치만 있어요. 그래서 짤짤 까불러서 알고는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듯이 하나님과의 하나 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왕이 완전히 박살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됐다 이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셔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동안 왕노릇 했던 사탄 마귀는 이제 패잔병같이 패왕이 됐어요. 옛날 왕노릇 했기 때문에 아직도 알지 못한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지붕을 가지고, 거짓 지붕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예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끄집어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 똑같지 않더냐? 그러니 내가 이 지상 명령을 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려 하늘로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구원대회하고 새생명 선도 축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제1의 사명으로 가지고 모든 교회가 함께 움직여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2, 제3, 제4, 5 이런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어떤 좋은 일 했다, 교회가 좋은 일 했다, 이건 자선사업, 정부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해야겠지만 1순위의 사명이 아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어떤 왕의 나라, 어떤 막강한 최고 선진국, 최고 권력 있고 파워가 있는 나라를 할지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일은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니 아직도 속고 아직도 모르고 폐왕 왕에게 그 구실거리고 예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믿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 작전, 그들을 바로 끄집어서 이제 인도에서 구원해내는 작업,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인데,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여기에 바로하고 모세 아론하고 여기에 싸우고 있는 거죠. 모세 아론은 누구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바로는 누구의 사자예요? 세상 나라의 사자로 상징을 하고 실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을 우리가 8장에서 읽었습니다. 둘째 재앙은 뭐예요? 개구리 재앙.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넷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시켜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그 개구리 재앙으로 너를 침상과 침실에도 또 백성과 신하와 온 땅에 가득가득하게 바로 채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어서 아신 바와 같이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보내주겠다고 하죠. 너무나 침실에도 밥상에도 막 어디에도 없는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얼마나 정말 한번 환상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보내주겠다고 다시 부르죠. 그러나 이제 언제 그러면 기간을 정하시죠. 그랬더니 내일 이맘때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됐죠. 근데 보내주지 않았다.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가라 해서 하나님 말씀 가잖아요. 티끌을 날리면서 그 티가 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축과 온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이가 되고 요술사도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개구리 재앙 때는 요술사도 해서 개구리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요술사도 해서 올라오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올라왔죠. 개구리는 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귀는 항상 그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무섭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계속 전쟁 속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리 재앙. 이 모든 재앙 때마다 보내줄게 다급할 때는 보내준다고 하다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보내주려고 몸부림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끄집어내려고 작정하셨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고, 또 우리는 끝까지 이기겠다 몸부림치고 강하게 나간 자들은 점점점 힘이 빠져서 풀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불법자가 아무리 강력하게 나간다 할지라도요, 장기전으로 가면 집니다. 왜? 자원이 다 떨어져요. 총알이 떨어지죠. 돈이 떨어지죠. 구속시키죠. 막 계속 그러면 떨어진 거예요. 정부군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부군을 이기는 경우가 있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정부군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세요. 이끌어준 건 인도죠. 뒤에서 밀어주죠. 지원이죠. 또 사방팔방에서 불기둥으로 기둥기둥으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데 여기서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 제2의 강대국이 왜 힘없이 지금 무너지고 고민 속에 빠졌습니까? 지금 총알이 없다 이거예요. 싸울 무기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우크라이나의 3, 4일이면 끝난다고 작심했던 그 러시아에서 왜 지금까지도 오히려 역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서방에서 계속적으로 무기를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래요. 무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계속 끝없이 무기를 제공해 주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우리는 이기놓은 싸움이다. 신하루에 이기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고 또 나는 불신 안 하지만은 나는 싸우기 힘들어.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고 또 무지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싸워야 하지 않느냐. 싸울 때는 힘들겠죠. 서로 적군도 아군도 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싸우려고 그래요? 이길 때만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부군과 같이 끝없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지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안타깝죠.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전쟁 사건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계속 싸워나가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무리 강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힘 빠져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라는 말이 있듯이 그와 같습니다. 주여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여 끝까지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전도하고 오늘 또 저에게 기도하고 저희들 성경 보고 말씀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